욥기 27장 1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맞죠? 27장. 26장부터가 빌닷의 그 잘못된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과 욥의 자기의 그 신학적 견해를 밝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쉬었는데 상당히 오래 쉰 것 같죠? 오랜만에 지금 욥기 보는 것 같죠? 그동안 굉장히 지리하게 벌어졌던 변론에 대해서 욥이 마지막으로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장부터가 마지막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6장에 걸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욥이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 총동원해서 욥의 신관부터 시작해서 욥의 신앙관, 세계관, 인간관, 역사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답변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욥이 미처 말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해 주고 모든 욥기의 그 변론은 마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최종 판결 같은 그러한 말씀이 남아있죠. 여기까지 이제 수많은 변론들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말 들어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도 나름대로는 말하는 내용들을 그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틀린 말이 없어요. 거의 다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이 틀리고, 굳이 틀리다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닌데 말을 하고, 또 전제가 다릅니다. 뭔가를 어떤 선입견이 다르고 전제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은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느냐를 굉장히 우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면 우리도 헷갈려요. 우리도 이 욥기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맞는 말 같은데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죠. 다 맞는데,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 맞고 저 사람 들어보면 다 맞는데, 그런데 또 싸울 때 보면 또 뭔가 다르니까 싸우죠.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런 부분은 그냥 이게 틀렸고, 그냥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뭐 욥이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뭐 친구가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마다 다 제각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보면서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욥기에는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하면 이게 헷갈립니다. 막 끌려다닐 수 있어요. 이 맞는 말 같은데 왜 틀리다고 하지? 이 틀린 말인데 왜 이걸 또 맞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이죠.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욥이 또 풍자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욥이 어떤 비유적으로, 여기는 이제 풍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비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풍류적 해석법도 있고, 그러니까 풍류적인 것도 있고, 비유도 직유, 또 격언, 속담,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풍자라는 거죠. 풍자. 뭔가를 풍자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 욥의 신앙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욥이 나름대로는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한마디로 풍자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지금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자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빗대서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만약에 그걸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죠?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거죠. 지는 똑똑하고 지는 잘났고. 근데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어디까지나 이것이 뭐라고요? 풍자다. 빗대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이 말도 자기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와서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만약에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욥이 아주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만약에 그런 어떤 우리가 왜 무슨 말을 하는데 약간 농담처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뭐 사실 욥이 농담을 했다 그런 표현은 아닌데 이건 이제 풍자로 얘기를 한 건데 풍자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지금 빗대 가지고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들이댄 얘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비유적으로 자기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벌레 같다, 이런 표현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벌레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만큼 나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또는 나의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얘기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고, 여기는 물론 곧 또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빗대서 얘기한 거지, 자기가 실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자기가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이 없어요. 오죽하면 모든 것을 만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도 하시고 또 정당함을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까지 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권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건 물론 갈로 쳐놨으니까 그건 이제 사실은 이건 빼도 되는 말이에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맹세코 말하건대 자기가 거짓을 말하거나 불의를 말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이렇게 계속 대립이 돼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도대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리고 그만두자. 그리고 포기하고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힘드니까 그러는데 욥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지치질 않아요. 그만하자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끝끝내 나는 너희들을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또는 너희들의 그 말을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끝끝내 참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죠. 고집으로 말하면은 욥의 고집은 정말 항소 고집이고 이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고집입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기도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자, 그러면서
나의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흔히들 왜 그런 소리 하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물론 이게 굉장히 자만에 빠진 소리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의롭지 않은데 만약 그런 말을 하면 진짜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고, 그래서 누구와도 타협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끝끝내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양보하지 않지요. 놓지 않는 거죠. 놓지 않고 끝끝내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고 공의고 또 후회하지 않을 말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놓지 않겠다. 자, 그렇게 하는 자기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더라도 후회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후회할 일이 아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양당 간에 어떤 판결이 나려면 분명히 잘잘못은 가려져야 될 텐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원수들이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불의한 것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이건 이제 자기의 물론 소원이죠. 소원인데, 최종적으로 자기가 진리에 있어서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변하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옳다는 것을 그만큼 이제 강렬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욥의 신앙,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믿음을 놓지 않고 또 자기가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신앙의 그 확고한 다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로부터 12절까지 욥의 신관을 이야기하는데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 말이죠.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이거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욥과 세 친구들 중에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세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따져도 3대 1입니다. 그렇죠? 예. 말도 그 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할 테고, 집중적으로 에워싸고 지금 공격을 하니까 욥이 사실 말로 그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상으로 봤을 때 욥이 불리해요. 네, 불리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할 때는 욥이 잘못됐고 새 친구들이 오를 거야. 왜냐하면 저기는 다수니까. 다수가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 친구만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욥이 틀림없이 졌을 거야. 잘못됐을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볼 거다, 그 말이죠. 욥의 지금 마음가짐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수에 편승해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말발에 하나님이 그냥 같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그 표면적 승리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렇게 그런 결말이 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저들이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어찌하여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하나님이 이러한 신분인 줄을 내가 지금까지 다 설명을 했고 너희들이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욥의 이런 섭리, 욥에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섭리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전능하심의 역사거든요. 그걸 빼놓고 인본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욥의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은 주된 그 논점이 뭐 어디에 있냐면,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고 욥이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 논리거든요. 이 논리인데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신다. 당신 기쁘신 뜻대로 막말로 선한 사람도 고난 받을 수 있고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당신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누가 말리겠느냐?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과의 지금 대립이에요. 대립인데, 요번 뭐 10번을 지금 자기가 강조하더라도, 10번 반격을 받더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금 욥의 그러한 태도가 교만하고, 방자하고, 아주 건방지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해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욥이 얼마나 설명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자야. 주권자야. 설명을 했는데도 저들이 못 알아듣고,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솜씨를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다 보여주었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런데도 어째 너희들이 못 깨닫느냐, 그 말이죠.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13절로부터 23절에는 욥의 섭리관, 그러니까 물론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관이죠.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느냐, 인간을.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지금 친구들이 욥의 말을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요,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번성하잖아요. 번성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세패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욥은 대표적으로 지금 욥은 자기 딴에는 지금 의롭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망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형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라. 저 사람이 형통하는 거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봐라,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렇게 형통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욥은 너 이렇게 망하는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다. 남들은 몰라도 너는 알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다그치거든요. 다그치는데 욥은 그걸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형통하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끝끝내 형통할 줄 아느냐? 아니다. 지금 형통한 것 같아도 나중에, 여기 지금 그랬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라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해서 번성할 수 있다. 좀 뜨끔한 얘기죠? 그러니까 번성하는데 뭘 위한? 칼을 위한. 그건 나중에 어떤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번성이라는 거죠. 이게 번성이라는 게요, 번성이라는 게 좋지요. 좋은데 그 번성이 칼을 불러일으키는 번성이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부자들이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차라리 가난할 때는 그렇게 자식들이 싸우질 않습니다. 가난할 때는 대부분 보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살아요. 근데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요, 그때부터는 그 재산을 더 가지려고 형제들끼리도 막 싸웁니다. 요즘 재벌 그 2세들도 보면은 막 재판하잖아요. 재판하는 게 있죠?
그 재판이 무시무시한 재판입니다. 형제고 뭐고 없습니다. 예. 완전히 다 남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싸워요. 그게 다 칼을 부르는 거예요. 그 번성이 칼을 부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번성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저렇게 번성했으니 저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본다면 그건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죠. 지금은 번성한 것 같아도 그게 칼을 위한 번성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욥이 지금 그렇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풍요로운데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역설적인 말이죠.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비록 그가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결국 남을 위한 수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전도서에서도 전도자가 가장 큰 폐단을 받는데 이 해 아래서에 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가장 폐단적인 걸 받는데 그거는 그 부유한 자가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쓰고 다 남들이 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다 방탕하고 이런 쪽으로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정말 악하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세상은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았다고 해서 그 받은 자체가 복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결까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요번 지금 그 결말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적으로 이 땅에서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결말까지를 가지고 지금 욥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를 봐야 진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을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눈을 감고 뜨는데 사람이 다 죽고 다시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하는데 그렇게 풍요롭게 많은 것을 다 누리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나중에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 모습 아닙니까? 부자 모습. 그런 경우고 또 나사로의 모습이고 그렇게 이제 극명한 그 대비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렇게 그 결말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정적인 모습 가지고 결론 내리지 말라. 지금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현상적인 걸 가지고 자꾸 모든 걸 단정을 해버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관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8장으로 넘어가면 욥의 인생관입니다. 욥의 인생관 보면 28장 1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지혜론 또는 기독교 인생관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8장이 여기 욥의 지혜론을 지금 2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지혜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 중에 IQ가 제일 높은 게 사람이죠. 사람이 정말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해내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보면 막 무궁무진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개발하는 걸 보면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상당히 이 IT계에 조금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뭐 컴퓨터도 잘해 뭐 새로운 것도 뭐 많이 좀 아시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요, 저 어지간히 모릅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엊그제 새로 바꿨거든요. 누가 뭐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공짜로 하나 얻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제대로 쓸 줄 몰라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도 못 받겠어요. 전화도 못 받아가지고 당황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꺼야 되는데 꺼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내가 걸었다가 상대방이 끄고 저절로 꺼질 때까지 내가 한참 기다렸어요. 끌 줄 몰라가지고 이게 어디를 눌러야 꺼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황당한 일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제 딴에는 제가 뭘 좀 아는 줄 알았어요. 컴퓨터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그래서 제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조금 뭐 기술이 옛날에 좀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만지는데,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사실은 아직까지 젬병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나오는 최신 기기들은요, 제가 빨리 안 했잖아요. 지금 다른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래요. 노예도 가면 목사님 스마트폰 쓰면 요즘 얼마나 편리한데 왜 안 쓰세요 그래요. 뭐 내가 그것까지 필요합니까? 그러고 이제 안 쓰고 그랬는데, 쓰긴 써야 되겠더라고요. 쓰긴 써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뭐 새로운 걸 뭐 하려고 하면 한참 머리 아파요. 한참. 그런데요, 이게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그대로 또 태화가 되고요. 쓰면은 또 무궁무진하게 이게 또 뭐 발전이 돼가요. 이게 스마트폰이나 요즘 나오는 새로운 컴퓨터 기능들은 보면요, 계속 이게 무슨 뭐 알까기 하듯이 이게 그냥 확장이 돼가, 막 저절로 막 업그레이드가 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식의 그 발전 속도가 마치 안 보는 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세상 모르고는 또 못 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알아야 되고, 알려면 접해야 되고, 머리가 아파도 좀 접해야 뭐라도 좀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막차 타듯이 그 대열에 끼긴 끼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요, 어쩌면 요만한 CD 안에다가, 우리 이제 뭐 CD 안에다가 음악 이거 뭐 한 200, 한 300곡 넣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놀래시더라고. 근데 그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 안에요, 도서관 같은 게 다 들어가요. 사실은 도서관 같은 게 다 들어가고요. 그뿐이 아니라 그걸 순식간에 막 복사를 수만 개로 해낼 수가 있어요. 이 컴퓨터 이런 뭐 개는 보면요, 요즘은 왜 막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무한 복제를 그 내에서 하는 겁니다. 무한 복제를 해가지고 막 어디다 갖다가 막 밀어 넣어버리면 거기가 막 감당을 못하면 막 멈춰버리든지 나중에 폭발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악하게 쓰면 그렇게 또 쓸 수 있고요. 이걸 또 선하게 쓰면은 이걸 가지고 막 우주 공간까지 막 날아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막 달나라도 요즘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까지 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뭐 지하 저 어두컴컴한 그런 지하까지, 아니면 저 우주 어떤 너머에 또 뭐가 있다는 것까지 막 알아낼 정도로 그렇게 막 많이 알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까지 가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까지 해요. 지난번에 달나라 갔다 온 그 소련 사람이 그 말 했잖아요. 소련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도 달나라 갔다 왔고, 그 러시아도 갔다 왔는데,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만드신 이 우주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랍다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러시아 사람은 가가지고
여기 와봐도 하나님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찌 보면 이 인간의 지혜로도요, 현재로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현재로서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진짜는 사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뭐 이 정도 알면 이제 다 알았다 싶은데 그보다 더 넘어선 또 어떤 뭔가 또 있어요. 이 병도 그렇잖아요. 병도 우리가 뭐 무슨 병 새로운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는 정복했다. 이제 이 병은 정복했다 했는데 또 새로운 병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병이 원래 없던 게 아니고 사실 다 있었는데 그동안 발견이 안 됐던 거죠. 안 됐다가 또 서로 발견이 되고 나니까 그걸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무한한 것 같이 이렇게 착각도 주시다가 또 너희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자고해가지고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마치 그 이상도 다 하는 것처럼 떠벌리죠. 그리고 자랑하죠. 그리고 큰 소리 치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까지 얘기를 하죠. 넘어서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넘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어쨌든 인간의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도, 지혜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 한다는 말씀을 욥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로 보니까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낸다. 사실 이거 아는 것도 대단한 지식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뭐 코미디언이 그런 말이 하죠. 어떻게 알았지? 뭐 신기한 거 알면은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자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해내고 있어요. 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 이게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욥이 이 글을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봐도요 너무나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지금 광산에서 금을 캐고 은을 재련하고 뭐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을 돌에서 녹여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사람이 어디까지 뚫고 가냐면요 정말 깊고 깊은 곳, 과거에는 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세계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은 생명이 없으려니, 왜냐하면 지하 수천 미터 뚫고 내려가면 거기는 생명체가 없으려니 하고 들어가 보면요 그 속에도 생명체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없을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한계선을 넘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또 있대요. 죽음의 그늘 있는 광석까지도 인간이 탐지를 한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흔들 하느니라,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참 이 지구 땅덩어리가 참 희한해요. 겉은 부들부들한 흙으로 돼 있잖아요. 덮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식물도 심고 거기서 식물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해 먹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들 많이 해 먹었잖아요. 다 땅에서 나죠. 근데 그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물론 암석이 있고요. 또 그 밑에는 여기 있잖아요. 그 밑은, 그러니까 땅으로부터는 음식이 나오는데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 또 지구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용암이 있습니다. 완전히 불이에요. 불덩어리가 들어있어요. 불죽이죠. 죽. 사실은 막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용암이죠. 용암. 그러니까 막 불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또 물로 이루어져 있죠. 불과 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어느 한 군데서 이게 폭발을 하잖아요. 폭발을 하면은 그게 이제 막 산처럼 솟구치고 그게 또 굳으면 또 다시 또 산이 되고
또 그게 또 부서지면은 또 흙이 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요. 예. 이 지구 속이 어찌 보면 불구덩이 속이에요. 불구덩이 속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워낙이 크니까. 근데 이제 또 저 우주에서 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지구가. 별거 아닌데,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구가 너무너무 큰 땅덩어리죠. 너무 큰 덩어리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작게 생각해서 본다면요. 겉에 좀 딱딱한 층이 있고, 그 위에 먼지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지금 인간들이 집 짓고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고, 그 안쪽에는 물렁물렁한 용암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용암 위에다가 지금 집 지어놓고 안전하다고, 집도 뭐 파이프 깊이 박았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가끔씩 한번 지진 나고 또 한번 뭐 땅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안전한 세상은 없습니다. 안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다 극복한 것처럼, 다 이겨내는 것처럼 이렇게 자고한 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인간 지혜도 어느 정도는 알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또 계속 발견을 해내고 있어요, 지금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대단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능가할 만큼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지나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인간이 이 자연을 이용하는 그거 대단합니다. 온갖 걸 다 캐내서 쓰고요. 온갖 걸 다 뽑아 쓰고요. 온갖 걸 다 이용을 해서 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예, 땅 속에 그런 뭐 누수나 뭐 심지어는 일본이 이번에는 뭐 지진을 막겠다고 지진을 몇 번 당하니까 이제는 지진을 막는 어떤 방법을 뭐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진의 어떤 근원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뭐 방법을 하나 터득을 해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뭘 터뜨리고 어쩌고 하면은 이제 그게 지형이 바뀌면서 뭘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던데, 모르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일부분은 또 혹시 또 막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막히다가 그 다음에 터지면은 지금까지 없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아마 그런 지진을 또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흐르던 거를 막아놓으면요, 금방은 안 터지는데 언제 터져요?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터지면은 그때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 자연은 그런 대로 내버려둬야지 그걸 막으면은 더 큰 재앙을 당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지요. 자, 자관 인간이 표면적으로 얼른 봤을 때는 대단하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욥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대단하다. 너희들의 생각 대단하다. 우리들의 상상력 정말 무한합니다. 무한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정말 그래서 인간은 참 훌륭하다라는 소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참 지혜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말짱 허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거 여기서의 지혜는 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물론 인간의 지혜를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지혜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흉내내는 지혜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지혜이고, 진짜 근원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거는 어디서 얻겠느냐? 그런 하나님, 그런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 없는 길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 세상 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겸줄 만한 그런 지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겸손히 순종하죠. 순종하는데 유독 이 인간만은 자기네들이 자연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4대강도 했잖아요. 4대강 통해서 목적이 기근을 피하고 홍수를 막는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기근 때문에 난리죠? 그러면은 4대강 모아놓은 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근을 막을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왜 못 막나요? 예?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땅을 많이 파버리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샘 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샘 근원이 끊겨버려요. 왜냐하면 땅을 지하 한 6m씩 다 팠거든요. 그거 물을 채우기 위해서 팠는데 땅을 파면 땅 속에는 물줄기라는 게 있어요. 물줄기가 있는데 물줄기가 다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면 물이 나오던 곳도 물이 안 나와 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지하수가 고갈돼 버리고요. 그러니까 강에는 모이는데 지하수는 고갈되는 거예요. 오히려 산에서 흐르던 물도 더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줄기가 다 차단돼 버리니까. 정상적으로는 땅 속에 있는 물줄기가 내버려 두면요 그게 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 모세 현상에 의해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흘러내려와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든지 자관 끊겨버리면 순환이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물이 없어져요. 요즘 골짜기마다 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기근을 막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근을 더 많이 오히려 저거 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우선은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당장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좋아졌잖아요. 당장 물이 많아졌잖아요. 당장은 다 좋아요. 당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보면 다 나빠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손을 대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좋아지는데 궁극적으로 가보면 다 나빠져요. 자, 이거를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물 속에서도 찾을 수 없고 바다 속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 말이죠. 오빌의 금이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세상 그 무엇 주고도 바꿔낼 수도 없고 뭘 주고 발견할 수도 없고 뭐 사낼 수도 없고. 지혜라고 하는 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으로 뺏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네. 뭐 이런 찬송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일이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종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 지혜의 가치, 참지혜, 참된 지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지혜의 가치를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렇다면 진짜 그 지혜는 어디 있는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 20절로부터 하는 말씀인데요. 21절 봅시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자, 이 참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야, 그 지혜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망과 멸망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귀로 듣기는 소문은 들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이건 이제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인간적인 그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도 찾을 수 없다. 자연 만물이 아무리 위대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이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그러니까 그 지혜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그가 지으셨고 그가 주관하시고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섭리해 가시니까 모든 것을 얼마나 그렇게 정교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요,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요즘 기근 때문에 애를 먹지만 사실은 인간이 손 안 대면요, 그것도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손을 대면 당장은 효과를 봅니다. 당장은 효과를 보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문제가 또 일어나요. 다른 문제가 일어나요. 한때 왜 기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시골에다가 그거 뭐예요? 저거 보내기, 우물 푸는 거 뭐죠? 양수기 보내기 운동을 했잖아요. 양수기 보내기. 그래 동네마다 다 양수기 그거 갖다가 파가지고 물 뿜어서 썼잖아요. 그 애는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그 애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질서가 깨져버리고 지하수가 다 이게 그 오염이 돼버리고 그리고 물도 많이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와서는 그 부작용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되겠죠. 써야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써야지 막 국가적으로 막 장려채까지 해가지고 막 몰아주기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너무 많이 써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 것에, 그러니까 조절이라는 게 필요해요. 조절이라는 게. 어느 곳이 사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자동 조절도 되거든요. 원칙은 자동 조절이 돼요.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작년 겨울에 뭐 배추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파동이 났잖아요. 배추가 파동 나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또 한쪽에서 내버려두면은 또 다른 쪽에서 조금 나은 데가 있거든요. 그걸로 어떻게 돌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질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중국 가서 바로 수입해 왔잖아요. 수입해 오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우리 농민들이 다 죽었지 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인 어떤 작업들이요. 작업들이 그 다음 걸 굉장히 파괴를 시켜요. 질서를 어지럽혀요. 그냥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좀 이제 멀리 좀 내다보시는 분들이 정책을 좀 입안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근데 사람들이 당장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멀리까지 가자 그러면은요 그동안에 다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당장 인기 얻기 위해서 당장 효과 있는 정책을 펼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면 또 부작용이 큽니다. 부작용들이 항상 그래요. 보면 옛부터 100년 대계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100년 대계는 아니더라도 한 1년 대계라도 했으면 참 좋겠어요. 1년 대계라도 하면 그 다음에는 좀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몇 절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게 아주 균형 맞다 그 말이죠. 지금은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다 싶은데 그 바람이 불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또 맞춰져요. 그게 하나님이 다 무게 재가지고 그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분량 달아서 다 하신 거라니까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태풍도 사실은 꼭 필요한 겁니다. 태풍도 필요하고 지진도 필요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행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람이 그 높새바람 아닙니까? 높새바람. 그 높새바람이 없으면요 이
이제 황사도 오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중국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황사가 없으면요, 우리나라가 농토가 옥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한번 와가지고 우리나라 한번 토지를 다 이렇게 덮어줘야 그게 이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높새바람이 씨앗을 이렇게 또 뿌려줘요. 예. 씨앗을 뿌려가지고 멀리 날아가도록. 그래가지고 다 필요한 곳에 가서 생명체가 살아나도록 이런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보면 너무너무 사실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만큼의 그런 역사를 하셨는가. 사람이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신 결과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진짜 지혜는 그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읽을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그 지혜를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를 따라서 살게 되겠죠. 그 뜻대로 살겠죠. 그렇죠? 그 뜻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악을 떠나는 것이고 그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지혜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바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바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욥이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중심은 그렇습니다. 중심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 방법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이해를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올바른 정말 신앙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행동까지도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광과 인생관, 지혜로운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전부고 우리의 생각이 똑똑한 줄 알고 우리의 지혜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줄로 아는 이런 자만과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각대로 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순리 방법을 역리로 쓰는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그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